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스스로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속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스스로 속고 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실 겁니다. 누가 속이는 건가요? 내가 속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열심히 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되라.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어떻게 하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빨리 진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선교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재림교인들은 진리를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시느니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율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지요?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현진이 아는 것 같은데? 기도? 기도? 범준이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서 예. 그래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홍자매님 지금 기자를 쳐다보시는데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가요? 그거죠. 아니, 우선 믿는 거예요, 그죠? 뭐를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가장 구원의 전제가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인정이 돼야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신 짊어지셨다는 걸 어떻게 한다? 믿는다. 그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지독한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전에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어떤 겁니까? 분명히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한 모든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받아들이든 않든 사실로 존재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맹자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가 자기 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사를 다닙니다. 네? 여러분, 그 맹자가 처음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시장.
시장에 갔더니 아들이 보고 배우는 게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예, 환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놀 때도 장사하는 것만 하는 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남대문 가면 골라 뭐 이런 장난만 하고 노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서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또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공동묘지로 간 거예요. 근데 공동묘지에서는 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맨날 사람이 죽어서 곡하는 거 하고 장사 지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놀 때 딸랑만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해내서 공부하는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맹자가 뭐만 해요? 공부만 한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편지 105, 1893년의 내용을 우리 손님도 좀 자료를 드리죠. 예, 있으시면. 네, 드렸습니다. 범준이가 좀 읽어주세요. 편지 1893년 105입니다. 순수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마음과 이기심 위에 세워진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다. 예, 아니 우리 모두가 이걸 알아요.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수없이 많은 선지자의 글들에 이런 글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다. 그를 따른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20억 가까이 이 지구상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빛대로 행하느냐? 구원을 받은 자는요, 그렇게 따라야 돼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두는 한 마음속에는 항구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다. 햇빛이 안개와 구름을 꿰뚫고 영혼의 성전에 있는 방 속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다. 순수한 회심은, 구원을 받는 회심은 잘못을 저지르고 유전되고 배양된 경향성을 어떻게 한다? 바꿔놓는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구원을 얻어서 시작이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지율이가 한번 크게 읽어주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2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자, 뭐를 사모하라고요?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요. 이 교회에 보면 우리 안토니오 형제의 딸 파울라가 오면 엄마에게 맨날 젖만 달라고 그러죠. 젖만 가지고 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젖에 비유한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커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고 1890년에 보니까 영적 힘이나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영혼은 말씀의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한다. 말씀은 영이요 무엇이다? 생명. 영혼은 계속 진리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그냥 한번 듣고 한번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행해야 될 때 속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은 계속 진리로 양육받고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어떻게 주는 일을 한다? 결합시켜주는 일을 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며 기둥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지 않다면 우리는 속고 있다. 여러분, 그 산이 아닌 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다 구원을 받을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도 배울 텐데요. 재앙이 5번째, 6번째 내리면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가리켰던 목자를 찢어 죽이려고 됩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지금 보기 드문 일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대로 20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땅에 평화가 넘칠 것이고 이 땅에 자비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은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비난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서,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긴 절을 가진 성경 구절이 어딘 줄 아세요? 거기 나와 있죠. 119편인데요. 1절서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 176절까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말씀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주의 법, 증거, 법규, 규례, 계명, 명령, 주의 말씀, 진리, 진리의 길, 주의 길. 핵심은 뭐냐 하면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어떤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배고프게 하시고 또 만나로 너를 먹이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든지 그냥 살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안 사는 것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해군에 갔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라 도망을 간 거예요. 부대에서 견디기가 어려워서. 근데 집에 돌아오지는 못하고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매달 편지로 돈을 보태줍니다. 근데 그 나라에 살 수 없으니까 외국에서 수표를 붙여줘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게 돈인지 모르고 벽에다 붙이기만 한 거예요. 70이 넘어서 아들은 같이 살 수가 없고 이제 어머니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양로원에 가려고 정부에서 와서 그 어머니를 양로원에 데려가려더니 집에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벽에 돈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붙여진 편지만 붙여놓은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생명으로 쓰라는 말씀을 주시고 쓰면 되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은 벽에다 붙여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그대로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생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양로원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그 돈이 굉장히 컸어요. 25,000불. 그 시대에 25,000불이면 지금도 2,500만 원인데 그 시대면 꽤 큰 돈이죠. 양로원에 안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걸 놓친 거예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자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왜 바뀌어야 되는지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리브앤드 헤럴드 1892년 4월 12일 그 내용을 우리 박수정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마이크 뒤로 주세요. 혈과 육으로 난 옛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명확하고 명쾌한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 전의 습관들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은 중생이 거듭남이라는 거죠.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에 있다. 이제까지는요 어떤 것을 바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동기가 바뀌어요. 모든 일을 남을 돕고 싶어요. 또 취미도 바뀌어요. 네? 옛날에는 영화 보는 취미가 있었고 뭐 했는데 이제는 취미가 바뀌어요. 어떤 채소에 대한 요리로 바뀐다든지 바뀌어요. 그리고 경향성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뀐다. 그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동기가 바뀌었고 취미가 바뀌었고 경향성이 바뀌었는지. 근데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마지막 시대의 백성이라고 믿고 산다면 속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예,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온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정말 말로 안 해도 내가 어떻다고 이야기 안 해도 그 자가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는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통해서.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의 선천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자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들은 진리를 성악케 하는 자, 정결케 하는 자로 바르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진짜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과 70명밖에 없었을까요? 왜 제자들이 여러분 정확히 따져서 89명밖에 없었을까요? 왜? 직접 가르치셨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생기셨고 바닷물을 걷게 하셨고 호수를 걷게 하셨고요. 폭풍우를 멈추게 하셨는데 왜 제자의 수는 성경상에 아무리 찾아도 82명밖에 없을까요?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은요 진리의 증거들을 보지 않기로 결심이 해서 그것을 회피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이시여 혹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게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피한다면 그것은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 받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을 봐주세요. 이 한문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주세요. 정확히 읽어야 돼요. 손 내리시고요. 정확히 읽을 수 없으면 손 들지 마세요. 우리 김창석 집사님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보이지 않으세요? 자활, 조문도, 석사가의. 공자가 말하기를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뜻이에요. 조문도 석사가의. 이건 이제 다 들으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고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해 보시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어린이들도 조금 손 이따 들으세요. 조금 생각해 더 해보세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과연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넌센스 퀴즈지만요. 자 공자와 요거는 빼고요. 조문도 석사가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여러분 지적해 주십니다. 예?
죽어도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자 말씀해 보세요, 어린이들. 도. 예. 사. 예. 예. 좋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우리 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문도 석사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박수현 집사님 답변 안 하셨어요. 사. 한번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강민환 집사님. 예? 도. 대필군. 조문도 석사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자, 이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석입니다. 석.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도를 깨달으면 그냥 죽어도 좋잖아요. 도를 깨닫고 저녁까지 그것을 실천하며 살고 죽겠다라고 하는 핵심이 석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에 우리가 얼마나 약하다는 걸 오늘 보여줬어요. 여러분 도를 깨달으면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는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똑같은 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똑같은 입장에 될 수 있어요. 내가 부담이 되고 또 내가 싫으면 그것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우윤선 유사님? 그냥 여러분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목요일날 우리 회사 특강을 한다고 아침 일찍 오라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옳은 것을 행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보답이 있을 것이다. 세상 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시여 세상의 법도도 가만히 있는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자들은 그냥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지만 KFC를 만든 그 사장님이 그 회사를 차린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0 정도 넘어서 차린 거예요. 그전에는 계속 실패했어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딱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경 말씀을 믿고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JC 펜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그 사장님도요 젊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대. 근데 딱 하나 내가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돕겠다는 그 말 한마디만 믿고 그냥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더 엄청난 말씀들을 받았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살아가느냐 이거지. 말씀은 줬는데 괜히 쓸데없이 자기 생각만 믿고 자기 느낌만 믿고 그것대로 해가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건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믿음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82명밖에 제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회는 좋았어요. 근데 하려고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직장도 없어질 것 같으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까지 잘못 가르친 거 다 드러날 것 같으지요. 어떠한 손실이 있어도 아멘하고 받았으면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불신적 행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왜곡시킬 만한 것들을 붙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트집만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나사렛 예수가 실수할까? 어떻게 하면 그거 흠을 잡을까? 여러분 흠을 잡으려고 하면 흠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든 잡아요. 근데 좋은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 어때요? 흠이 안 보여. 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네? 자기 아내가 분명히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발가락이 닮았다. 여러분 발가락이
애들 발가락하고 어른 발가락하고 얼마나 틀려요? 거의 다 똑같아요. 예?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중요한데 여기서 배울 것은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싫었어요. 왜?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잘했다고 안 해요. 볼 때마다 원수의 자식들아, 독사들아 이런 얘기만 하고. 여러분, 그래서 82명밖에 제자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사람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진리를 회피하고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려는 교훈과는 직접 상관이 없는 질문들을 하곤 했다. 그들은 진리를 거역하고 그들이 깨달은 바와는 반대되는 길로 나아갔다. 이는 그들이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으며 깨닫지 않으려고 마음을 강팍해 하였으니 돌이켜서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에게 설득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고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좋은 말을 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 마음의 뜻은 알지만 경계합니다. 결코 여러분 누구에게 잘하고 있어 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사단에게서. 여러분, 생선이 소금에 절여지거나 그 차가운 얼음 속에서 재워지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에게 고통이 당해요. 그러나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구원을 키워서 영생까지 이르게 되는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고 말씀대로 살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귀를 편하게 하는 그러한 말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사단에서 나오는 것이냐.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충고와 진심 어린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습니다. 자, 여러분, 더욱이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들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있는 말씀을 생략하고요. 자, 말씀대로 생활하는 자들은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든 자기가 고통을 당하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이 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자, 리브 앤드 헤럴드 1886년 7월 21자 말씀을 우리 유은선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를 섬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제단에서 가져온 핀 숯불을 입술에다 갖다 댈 수가 있으시다.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가 있으시다. 수천의 음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능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더듬거리던 혀가 풀릴 것이며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의 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하사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옵소서. 이는 늦은 비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지만 늦은 비는 어떤 사람에게 내리느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속에서 말씀대로 산 사람들 외에는 결코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은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될 때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뿌리라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지도 않고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없다?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거를 세상에 아주 엄격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양심이 없는 도둑놈이라고. 훔쳐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도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유, 나도 그걸 저런 걸 했어.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들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성취한 이것을 부러워한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수백 명의 손님들이 찾는 식당의 비법을 알려줬어요, 세상에 다. 근데 손님들은 맨날 그곳에만 가요. 왜? 손님들이 많은 오는 식당처럼 안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해봐요. 근데 귀찮아요. 아이, 대충 해도 사람이 오더라. 근데 계속 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안 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영생과 구원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씨앗을 뿌렸다면 그걸 거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그냥 눈치껏 살아가면서 그것을 얻겠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자들이 바로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그도 읽어주세요. 원고 1901년 126페이지 126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강제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이나 아니면 악을 택하게 하신다. 예, 선이나 악을 택하게 하나님은 강제 안 해요. 너 이것만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벌써 사단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밑에서 충성하는 신하가 됐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근데 뭔지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면 좋은데 악을 선택해 놓고서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약 그의 판단력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거절하고 한 번 악을 택하면 두 번째에는 보다 쉽게 이것을 행할 것이다. 예,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한 번 무너지고 두 번째 무너진 건 너무나 쉬워요. 세 번째는 자동적으로 무너져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말씀에 기초해서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한 번 유보된 믿음은 다시 세우기가 어려워요. 그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욱 열렬히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와 사단의 편을 택하여 그의 편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마침내 죄 가운데서 굳어져서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짓 것을 진리라고 믿기에 이른다. 진리를 거절한 그의 거절이 그 열매를 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마지막 때에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교회 안에 와서 최소한 교인이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정에서 판단 내릴 때 정상 참작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판례가 이거예요. 자기 아내가 애를 낳아서 굶어 죽게 생긴 뱃사공을 20명만 채워야 될 배에 50명을 채웠어요. 근데 그 배가 가라앉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 재판관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명이 포함해서 50명이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지만
만약 이 뱃사공이 자기 아내가 낳은 아기가 먹을 것이 하나서 울고 굶어 죽는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정상참작을 해서 그에게 형을 깎아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기대 가능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상참작을 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저는 정말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걷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에티오피아의 흑인 내시가 빌립에게 구원을 얻고 기뻐서 자기 길을 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마지막 길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8장 39절 한번 찾아주세요. 킹제임스로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갔는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를 받고요,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내시는 제가 붙인 겁니다. 그는 기뻐하며 어떻게 가더라? 자기 길을 가더라.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들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기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요? 구원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고통이 되든 힘들든 기쁜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쁘지 않고 우울하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다면 여러분 썩어질 열매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20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교인이 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온 분들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과 나의 삶에 괴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고 우리가 기대했던 마지막 날을 맞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를 바꿔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생명이라는 말씀,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 몸이 죽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크고 작든 간에 말씀 속에서만 행하고 그리고 기쁘게 우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